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제 장가든 헷세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저희가 어제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비정한 하나님의 헷세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선교사에게, 선지자에게 비정했던 하나님, 음란했던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율법을 어겨서까지 가면서 하나님께서 좀 가혹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어떤 특별한 한 여자가 아니라 그 당시 대부분의 95% 모든 여자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고멜은 이 시대 우리의 모습도 그곳에 투영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나눴고요. 그래서 내 자신이 고멜과 같은 사람이었구나라고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은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까지, 그 선지자의 자녀들에게까지 비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칼부림이 났던 피바다가 되었던 그 벌판을 첫 번째 장남에게 이름을 주었고요. 로루하마는 긍휼이 없다라고 그 첫 딸에게, 얼마나 이쁜 그 첫 딸에게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었고, 마지막 셋째 막내에게는 로암미라고 해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1절을 버티지 못하시고, 한 장도 아니고 1절을 버티지 못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헷세드를 백성들에게, 내가 이스라엘은 다시 생명의 땅이 되게 하겠고, 로루하마는 루하마가 되게 하겠고, 로암미는 암미로 내가 다시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절의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걸 바꾸실 건지, 그러면 어떻게 그걸 다시 바꾸실 건지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가 버렸던, 또 이렇게 저주받은 200년 동안 주님을 떠난 백성들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오실 것인지 오늘 한번 그 솔루션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주님은 이 성경 2장에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 약간 소극적인 방법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주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 것을 합니다. 먼저 소극적인 방법인데, 소극적인 방법은 좀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방해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순탄하지 않고 방해하시면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오늘 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친 들로 데려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윌더네스, 지금 말 그대로 윌더네스인데요, 거친 광야로 우리를 이렇게 싹. 근데 저기서 중요한 단어는 타이르다는 단어입니다. 저 타일러가 말 그대로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는 맞지 않는데 약간 옛날 성경에는, 그래서 개역 한글에는 개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약간 유혹하다, 꼬시다,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빠져들게 만들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개요하다는 말이 맞지가 않아가지고 타이르다라는 말로 조금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사실상은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간 꼬드겨서 광야로 밀어 넣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광야는 말 그대로 바알이 주는 약속한 모든 꿀이 넘치는 그 땅하고 반대입니다. 바알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말했고, 우리의 지금 이스라엘의 두 번째 남편이 되는 바알은 내가 너에게 좋은 걸 줄게, 비를 줄게, 너에게 달콤한 꿀을 줄게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다시 너희들을 꼬셔가지고 다시 너희들을 광야로 밀어넣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그 광야로 밀어넣으신다고 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청년의 때, 우리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청년의 때, 신혼의 사랑, 그것은 출애굽하긴 직후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내가 너의 남편이라고 말하시는 그때는 출애굽한 직후의 상황, 즉 광야의 시제에 하나님께서 그 땅,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 하지만 그 땅에서 너희들은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는 너희들을 하나도 부족함 없이 키웠다라고, 이끌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장소, 신혼의 때, 우리도 기억하시면은 결혼 막 해가지고 신혼 가전제품 하나도 없고 그냥 그 지하 단칸방 새 방에서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매트리스 하나 깔아놓고 그냥 고기 저기 뭐 그릇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신문지 깔고 거기서 밥 먹고 하던 시절이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큰 집에서 살고 부부가 이제 뭐 서로 차 한 대씩 다 가지고 있고, 그래도 오히려 어쩌면은 그 시절보다 지금 이 뭐라 그럴까 풍요함을 누리는 그때보다 정말 그 테이블이 없어가지고 신문지 깔고 거기서 둘이 같이 밥 먹으면서 서로를 사랑했던 그 시절을 더 그리워하는 사람도 아마 많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 인생의 광야로 다시 내가 너희들을, 이것은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혹시라도 일로 가면 다시 나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달콤하게 했지만 결국에는 아수르가 그들을 멸망시키고 가혹하게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기도 많이 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지난 5년 동안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있어요. 정말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순간이 그 한 건 1년 가까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때가 가장 하나님한테 가까이 갔던 시간이에요. 정말 그때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아무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그 시절이요, 광야고 가장 힘들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들었지만 그때야말로 하나님과 정말 밀착되어진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광야를 지나며, 야, 참 이건 진짜 한국 사람만 지을 수 있는 찬양인 것 같아요. 장진숙 작곡가라고, 와, 참 내가 어떻게 저런 노래를 지을 수 있을까? 이분이 이제 아버지가 투병하면서 집안 가세가 기우니까 이제 어머니랑 둘이서 그냥 정말 어렵게, 그러니까 뭐 버스비를 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 막 투정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음악을 했으니까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그 유학도 좌절되고 막 이렇게 이제 결혼을 이제 전제로 해서 만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것도 집안 차이가 너무 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까다롭게 하고 이러니까 결국에는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분이 건강도 잃고 이래서 이제 자살 충동까지 이제 일으키고 하는 그런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광야에서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삶의 어떤 모든 문제들을 주님과 함께 해결하게 해주셨는데요. 이 광야를 지나며 노래를 보면은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야, 그래서 참 내가 볼 때 이런 찬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그 광야를 통과해 본 사람 말고는 아마 이거를 이해하지도 못할 겁니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그 광야에 내가 서 있는다라고 이 찬양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좀 돌아오게 하려고 광야로 계유하신다, 타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죽 말을 안 들으면 타일러서 글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15절에 또 소극적인 방법, 이게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저기에 보면은 유명한 그 아골 골짜기가 나옵니다. 이제 광야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아골 골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 넣으십니다. 아골 골짜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몰라요. 아골 골짜기 하면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부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그 3절 가사만 아는 거잖아요, 사실. 왜 아골 골짝에 사람들이 가기 싫어할까요? 왜 아골 골짝에 복음 들고 가오리라는 그 가사가 나왔을까요? 아골 골짜기가 특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골 골짜기가 어떤 곳입니까? 아골 골짜기가 처음 나오는 때는 출애굽기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고
이제 의기당량해서 아이성을 정복하려 가다가 완전히 대패를 하고 쫓겨나오는 그 곳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거기다 진을 쳐놓고 이제 옴짝달싹 하지 못하고 여기로 가지도 못하고 저기로 가지 못하고 옴짝달싹, 뒤에는 홍해고 앞에는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간의 범죄가 이 놀라운 어려움을 가져왔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아간의 식구들 전체가 그 제비뽑기 엄청 무섭게 하는 거 우리가 보셨잖아요. 온 족속을 다 모아놓고 지파 하나를 정하고 그 지파에서 가문 하나를 정하고 그 가문에서 아간의 가족들을 결국에는 마지막에 제비뽑게 해서 모든 아간의 자녀, 모든, 좀 잔인하지만 모든 그 가족들이 돌에 맞아서 죽은 장소가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이 아골 골짜기는 전 말 그대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가지고 우리 인생에서 여기로 갈 수도 없고 저기로 갈 수도 없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밀어넣고, 소극적이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밀어넣으면 얘들이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어쩌면 우리가 아골 골짜기 같은 가장 최악의 장소가 어쩌면 그것이 소망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반드시 염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절망의 순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아무리 힘든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소망의 문으로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내가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만약에 상처를 받았다, 내가 만약에 무슨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상처를 받았다면은 여러분 그곳을 차라리 떠나지 말고 그 아골 골짜기를 하나님은 다시 소망의 문으로 바꿔 주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킨자는교회 모든 성도들 중에 혹시라도 오늘 광야와 아골 골짜기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발목을 잡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를 아골 골짜기로 밀어넣고 광야로 우리를 밀어넣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소망의 문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소극적인 방법을 하니까 잘 안 됩니다. 이게 깨닫고 가야 되는데 잘 안 하니까 이제는 적극적인 방법을 쓰십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의 어떤 제목이기도 한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결혼이라는 거는요, 고대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결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유럽에 가면요, 19세기 이전에 유럽의 모든 왕조들이 있었잖아요. 무슨 러시아 로마노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조들이 쫙 있으면은 이 왕조들은요 다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로마노프 왕조, 거기도 보면요 저기 독일하고 영국하고 그 왕비들이 다 여기저기 가가지고 그래서 불어를 썼던 거예요. 왜? 런기지가 하나 있어야지 그거 가지고 다 서로 소통하려고 모든 19세기 이전에 유럽의 왕조들은 다 불어를 쓰면서 전부 다 자기들은 다 친척이에요.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했을까요? 왜 자기 딸을 저쪽으로 시집 보냈을까요? 예, 이유는 간단합니다. 친척이 돼야 안 싸우기 때문이에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사돈이 돼야 그나마 전쟁하면서도 그래 딸 통해가지고 사위 통해가지고 중지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선의 왕들은 전부 다 세도가의 딸들하고 다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도가가 좀 올라가면 안동김씨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던 이유는 전부 다 그 세도가가 결국에는 다 왕들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21세기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재벌가들 보세요. 재벌가의 무슨 딸이 일반인하고 결혼하면 그 뉴스 나옵니다. 재벌가의 아들이 일반 여자랑 결혼하면 막 뉴스에 나와요. 왜?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 재벌은 재벌끼리 결혼합니다. 왜?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피가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사돈을 맺어서라도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 있습니다. 결혼하면 사돈이 되면 최소한 남남해서 그래도 법적으로 친척이 됩니다. 그래서 brother in law,
father-in-law. 이게 피는 안 섞였지만 법적으로는 mother-in-law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자식은 아무리 싫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mother-in-law, 이거는요 하루아침에 남됩니다. 이거는요 하루아침에 남이 아니라 원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맺어놓은 결혼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뉴트럴리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지만 오늘 주님은 성큼 앞으로 다가가셔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라고, 약간 저속한 말 같이 들리는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라고 구애하는 느낌의, 일방적인 느낌의, 여자는 가만히 있는데 남자가 적극적으로 지금 말 그대로 전립, 뭐라 그럽니까? 결혼할 때 들어가는 지창금을 들고 가서 공의와 은총과 긍휼과 사랑으로 내가 이거 다 들고 가갖고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오늘 제목을 저 설교만 딱 주일날 하루 했으면은 저는 오늘 이렇게 결혼을 아마 이렇게 제가 제목을 삼았을 겁니다. 어떻게 삼았냐면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결혼식. 이게 왜 이스라엘 세 번째 결혼이냐면, 여러분 지금 주님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먼저 출애굽 때 하나님하고 결혼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고 예배 장소를 떠나고 나서 200년 동안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바알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바알이라고 하는 두 번째 남편을 쫓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두 번째 결혼했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나랑 세 번째 결혼을 하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은 출애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고 나서 이 부인이 떠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계속해서 수백 년을 지키시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그분은 사실상 두 번째 결혼이 필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너희가 너의 세 번째 결혼식을 나랑 다시 하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결혼식, 이것이 제 제목이 될 것입니다. 온갖 축복을 다 약속하십니다. 진실하게 장가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진실함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미안하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다. 너 세 번째 결혼한, 나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내가 다시 너에게 진실되게 내가 너에게 결혼할 테니까, 내가 너에게 장가들 테니까 다시 돌아오라라고 이 집 나가 정말 만신창이가 된 이 이스라엘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들락날락 인생을 살면서 들락날락 저번 세 번째 결혼이 아니라 10번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하고 10번째 결혼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좀 잘 되면은 막 하나님 좋다고 하다가, 조금 뭐 안 되면은 막 또 다시 뭐 어디 또 갔다가, 사우디 갔다가 어디 갔다가 막 한참 있다가 2년 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또 왔습니다. 4번째, 5번째, 10번째, 20번째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라,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라도 우리는 졸아간다면,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게 이런 하나님은 세상에 없습니다. 인간들은요, 두 번이 뭡니까? 한 번만 배신해도 그 다음부터 얼굴도 안 쳐다보잖아요. 한 번만 배신해도 얼굴 안 쳐다보고, 어느 지방 사람한테 배신당해도 그 지방 전체 사람들하고 내가 안 만난다고 하는 게 인간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3번, 5번, 100번을 다시 떠나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소극적인 햇새로 우리를 광야로 밀어는, 광야로 가면 혹시 기억하려나, 그것도 안 되니까 조금 더 소극적으로 이제는 아골 골짜기에다 집어넣으면 좀 바꾸려나, 안 바뀝니다. 인간들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적극적으로 내가 다시 장가간다고 얘기하겠다. 바알을 따라갔지만 내가 다시 내 마음을 돌리라고 내가 말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진실되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진짜 이거는 속도 없으신 분입니다. 21절과 22절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그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저는 저 말씀을 읽고 일단 응답하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는 건 사실인데 그 순서도 참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이것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응답하시고, 마치 오늘 우리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이 비준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응답하셨는데 그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에 응답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응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은 정말 피부림이 났던 정말 전쟁의 그 말 그대로 아마겟돈과 같은 그런 벌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뜻 자체는 하나님이 씨를 뿌리다예요. 씨를 뿌리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돌아만 온다면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 이스라엘, 그 비극적인 이름 대학살의 이름이지만 다시 처음의 이름처럼 그 땅은 곡식을 수확할 수 있는 열매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진짜 저자세예요. 이게 무슨 만약에 누군가하고 딜을 하면 이렇게 하면 이건 바보입니다. 자기 거를 다 빼주면서 결국에는 돌아만 오라, 돌아만 오라. 내가 3번을 장가가든 10번을 장가가든 상관없으니까 돌아만 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 주님의 이 모든 오퍼,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제안들, 주님이 정말 자신의 간과 쓸개를 다 빼갖고 준 이 제안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인간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 죄된 인간의 본성은요, 뿌리 속까지 혈관 곳곳에 이 몸매가 뼈의 그 DNA 뼈 끝까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힘으로 절대 못 돌아옵니다. 결론은 결국 돌아오지 못합니다. 결국에 30년 뒤에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돌아오지 못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포기하셨나요? 결국에는 이 장가든다라고 말씀하신 이분은 포기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에는 700년 뒤에 이제는 호세아를 보낸 게 아니라, 이 조슈아를 보낸 게 아니라 예수와 되신 주님이 직접 오십니다. 직접 오셔서요, 내가 너희들을 광야로 계유해서 보내겠다라고 하신 주님은 자기가 직접 광야로 가십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 사단을 이기시고, 아골골짝으로 내가 너희들을 보내서 소망의 문이 되겠다고 하신 주님은 아골골짝으로 상징되어지는 골고다 언덕으로 직접 본인이 올라가십니다. 인간은 시키는 거 좋아합니다.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시키고 사인하는 거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직접 그곳에 가셔서 직접 본인이 아골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소망의 문 어디서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데이비 전사님 설교한 것처럼 나는 양의 문이라.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호세아 2장을 읽으면서 지금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와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내 문으로 들어온 모든 자들은 죽지 않고 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는 이래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커다란 사랑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거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보지 못한 채 죽어갔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헤세드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헤세드 사랑 깨달은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누가 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헤세드의 사랑을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켄자 한인 교회가 이 헤세드, 장가까지 드시겠다고 말씀하신 헤세드의 귀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아골골짝 광야에 계신 분이 있다면 그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넣으셨나? 라고 한번 생각하시면서 힘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애와 은총과 사랑과 평강과 긍휼을 아시는,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헤세드의 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를 직접 지나시고 악을 골짜기에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소망의 문이 되신, 생명의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